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신문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한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잔인할 정도로 자세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묘사되어 있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저희들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 그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그려갈 수 있도록, 충분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혹시 예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상황들을 생각날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참 그러한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신문 받는 장면들을 또 쫓아가며 저희들 삶 속에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관계를 가지며 연합된 삶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또 저희들이 같이 경험해야 될 그런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또 이 묵상 속에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바로 곧 닭이 울더라 하는 그 닭이 우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데요. 이 병행 구절인 이 누가복음에는 더 참 안타까운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가는 장면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친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 사랑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셨던 그 순간들, 그것이 다 지나가면서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생각 속에 심히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이름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직 베드로라는 사람만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또 이 내용이 흐르는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 여종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또 장소가 바뀝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이제 한 걸음 뒤춤해서 앞문까지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여종이 앞에는 한 여종이 이제 또 다른 여종이 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만 나옵니다. 또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다른 여종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갈릴리 지역 나사렛 그 지역의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번엔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하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앞에서 예수님께 맹세했어요. 예수님, 저는 절대 저기 있는 쟤들이 다 버릴지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저는 같이 갈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 이제는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부인한 장면을 묘하게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후에 앞에서 문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나서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말투를 통해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 그 지역 방언들을 보니까 너도 분명히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분명하다 하고 그것이 너를 증명해 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요, 이번에는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점점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보십시오. 지금 장소를 이동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사람들 또 그 상황들 보니까 곧 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이 그것이 생각나서 밖에서 통곡했다. 이 장면 그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정말 베드로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죠. 저희들은요 이런 안타까운 장면들을 저희의 가슴 속에 담아두고 저희는 다시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베드로는 왜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정치적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질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일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했고요. 예수님과 같이 할 것을 맹세했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비참하게 신문을 받고 있는, 모욕을 받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밖에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그러면 같이 또 그러한 신문을 받고 또 그러한 핍박 속에 처할 것 같으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후 새벽닭 울음을 듣고 통곡하는 베드로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는 내용들, 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들, 이 장면을 저희들 삶 속에 한번 오버랩 시켜봤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네 말투에서 드러난다.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누군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할 거라는 것이죠. 너 이상하다. 너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니? 라고 물어볼 때 저희들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야 될 순간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그런 열매가 드러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도, 그런 삶을 산다면 저희들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들과 다른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이상하게 볼 겁니다. 질문을 하겠죠. 도대체 너의 세계관과 너의 가치관은
왜 우리와 다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대강대강 눈치 보면서 살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저희들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될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이 두 가지 부분이 저희 삶 속에서 반드시 증명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아 그렇구나, 나도 이런 순간이 분명히 오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런 상황이 올 텐데 나도 모르게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열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당연한데 그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시면서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